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버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버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버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힌 다음에 경험할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거반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천부장의 손에 의해 건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그렇게 이제 구사일생으로 천부장의 손에 구조를 받은 다음에 넘겨진 곳은,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넘겨진 곳은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일종의 국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구성 인원은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는 한 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인원하고 당시로 비교해 보면 70명도 적지 않은 인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정치나 종교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정교가 일체가 돼가지고 왕은 종교의 최고 수장이 되기도 하는 이런 지금 형태의 통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왕보다도 더 높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메인이라든지 하메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란의 최고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죠. 이게 이제 지금의 정교가 일치되어 있는 그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전체 내용을 돌보고 있던 그런 시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자기를 향해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의 그 귀에 생생한 소리들, 막 돌팔매질을 하고 자기를 주먹으로 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군중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겨우 군인들의 손에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리고 하던 그런 차에 또다시 넘겨진 곳은 사람들,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이런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문하는 자리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국정감사에 나오는 사람들 재벌이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든지 또 죄하고 상관없이 무슨 증언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국정감사장에 나오면 긴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긴장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이런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불려 나온 거라는 얘기죠. 당시 이 사내드린 공회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 쪽은 사두개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종교 쪽은 바리새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바울을 가운데다 놓고 신문을 하는 상황인데, 바울이 그들이 신문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그 상황을 보니까 사두개인 일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일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내가 지금 부활의 일로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두 이제 그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바울의 문제는 취급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장도 보면은 막상 증인은 불러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나중에 이야기하느라고 이 실제 신문해야 될 사람은 신문도 안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파회되고 이러듯이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도 벌어진 거죠. 부활 문제로 막 서로 다투는 가운데 바울을 서로 막 잡아당기고 그랬는가 봐요. 오죽했으면은 이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 찢길 수도 있겠다. 얼마나 잡아당겼으면 그럴까요? 그죠? 바울이 찢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을 다시 이제 그 무리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바울이 생생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요, 바울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딱 들어왔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권위적인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정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그 옛날 법정이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바울이 난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하자마자 그냥 그 입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근데 바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바울이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죄가 소상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법을 시행해야 될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 이 법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다루는, 신문을 받는 사람을 다루는 게 잘못되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그의 말한 입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바울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 차리고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생하게 정신을 차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흔들리기 쉬운 세상, 겁먹게 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런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니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울은 알았어요.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율법을 거역하는 말이야. 어떻게 죄인이라고 내가 판별되기도 전에 나를 먼저 때리라고부터 해. 이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또 바로 수정을 해요. 그 수정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모든 것을 말씀에 집중하고 이 상황들을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양쪽에서 잡아 끌어가지고는 몸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지나간 다음에 군인들이 있는 영내에 옷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냥 어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행동이 제한되는 한 곳에 딱 이제 제한된 상태로 혼자 머물게 되고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바울에게 다가왔을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버티고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의 삶을 완주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힘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그가 버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역사해 주심.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날 밤에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 그렇게 힘들게 몇 날 며칠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잡혀와가지고 영내에 머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이 억어된 상황, 그 상황에 그날 밤 또 날이 저물고 홀로 자기 혼자 갇혀있는 그 안타까운 처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러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적기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성경에
JEJIT라고 하는 문구를 새기고 다닌대요. JEJIT라고 하는 문구를 새기고 다니는데 이게 어떤 글자의 첫 문자들인데 just enough,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의 첫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게 아주 정확한 때에 충분할 만큼,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 정도로 딱 맞는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자기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크 베터슨의 극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전략적으로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장소에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를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에 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시면 적절하게 곧 정확한 타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 아시죠? 예, 저기 여자 개그맨들 중에서 싸움 순위 몇 등 이렇게 잘 나와요. 권투하고 막 그러는 여자 연예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여자 연예인의 그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아버지가 딸이 아니라 아들 낳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도 아닌 그 아주 딸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정말 제대로 대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이랬었다고 고백한 그 간증집을 봤어요. 근데 그 조혜련이 참 그 어렵게 남묘호랑개교라는 일본 종교를 믿다가 이성미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언니라고 이성미를 따랐는데 아주 가까웠고, 뭐 정말 이성미가 캐나다로 이민 갈 때도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랬던 관계였는데, 이제 이성미가 귀국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성미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너 나 따라서 한 번만 교회 가주는 게 그렇게 어렵겠냐.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교회,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예인들 기도회가 있는데 따라갔다가 자기를 갖다가 이성미 집사였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통에 화딱 지나가지고 이성미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7년을 서로 연락을 안 할 만큼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그런 아주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이혼을 하고 새로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2살이 자기보다 어렸는데 그 남편이 항상 자기에게 반말을 했대요. 2살 어린 남편이. 그래가지고 그게 좀 기분이 끄급하던 차에 한 번은 그 남편이 당신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나는 그 종교는 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한번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교회를 왜 가냐? 나는 교회, 내가 믿는 종교도 뻔히 아는데 괜히 갈등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교회를 한 번만 가주면 내가 평생 존댓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교회당 한 번 가주면은 그 다음부터 2살이나 어린 남편이 자기에게 꼬박꼬박 반말하는, 이거는 고쳐지겠구나. 그래서 뭐 한 번 가주지 뭐 그러고 이제 따라갔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갔는데 출애굽기를 공부를 시키더래요. 근데 처음에 출애굽기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추레라는 뭐가 있는데 굽는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이 그런 정도로 모르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가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처음 봤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다음에도 한번 같이 갈 의향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더래요. 다음 이야기가.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어먹어가지고 다음에 더 듣고 싶다 그래서 그냥 또 갔대요. 그리고 다니다가 이제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믿게 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완전히 전도인이 돼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조혜련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이러고,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교육자처럼 활동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조혜련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번은 자기한테 아주 진짜 천사 같은 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친동생은 아닌데 자기 팬클럽 하다가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져 가지고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는, 정말 그 자기에게는 천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한번 해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던 도중인데 그 사람은 자기 팬클럽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를 되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먼저 전화를 주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한번 전화를 해보자 하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전화를 그냥 자기가 걸면은 그쪽에서는 무조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금방 받아가지고 언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또 전화를 걸고 또 전화를 걸고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하게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그 천사와 같다는 그분이 전화가 왔던 그 순간에 자기는 목을 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목을 달고 있었는데 전화를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걸 달고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고 내려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끝장을 볼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다가 자기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언니한테는 한번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그러한 야그입니다. 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적시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가장 곤고할 수밖에 없는 그날 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두 번째, 바울을 그렇게 버티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의 곁에 계심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라는 거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서 도무지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 스스로 느끼게 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섬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이 힘들 때 이 섬 찾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자주 찾는 섬이 있으신가요? 이런 섬이래요. 오이더도. 오이도가 아니라 오이더도래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어지고 막바지에 처하면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 이런데요. 이제는 더 못 참겠다 그러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러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데요. 그래서 오이더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 이런 곳인데, 여러분 바울도 왜 그런 순간이 없겠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이 참아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자,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머무는 영내의 한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서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다 겪으면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 사람에게 찢길 뻔하고 저 사람에게 찢길 뻔하면서 그렇게 끌려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 지경입니까? 앞날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내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답답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시간인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곁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주변의 모든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생활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갑자기 그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내 인생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너무나도 찬란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어둠의 감옥 안에서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인생도 체험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맛보고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적 신비의 장소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주민들이 죽었을 때 바로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낸 다음에 그 미국 대통령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곁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참 폼나는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미국 대통령의 말보다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훨씬 능력 있는 말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5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곁에서 그를 이와 같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인생을 이기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무리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서 이 가사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된대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간다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버틸 수 있어요.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시련의 시간에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버텨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아일랜드의 전도자였던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이 성 패트릭의 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일랜드를 복음화하는 그런 일에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 성 패트릭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아일랜드 축제할 때 다 녹색 옷을 입고 꼭
뭐라 그러지? 텔레토비 동산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녹색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성 패트릭 축제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명한 것이 호심경 기도를 늘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마음을 지키는 그런 거울과 같은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래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내 왼쪽에, 내가 누워있는 곳에, 내가 앉아있는 곳에, 내가 일어나는 곳에,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나를 보는 모든 눈들 속에,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 이 아일랜드에 원래는 노예로 잡혀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아일랜드에 다시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기에서 끝까지 인생을 살았고, 결국 성 패트릭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두운 터널과 같은 힘겨운 시간을 바울이 견뎌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 번째로는 바울을 격려해 주셔서 이 격려가 바울로 하여금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바로 이 용어예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예요. 윈스턴 처칠은 용기가 없다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지녔다고 해도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재능이 있어도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바로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이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삶을 하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재판정에 세우면 재판정에 서야 되고, 감옥으로 가둬놓으면 감옥에 갇혀야 되고, 군중들 앞에 끌어내면 군중들 앞에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 하나도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끌려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뢰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른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일부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재판하는 사람,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릴 뿐이지,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겠어 이러고 지금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삶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로마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즉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막 이리저리 자기 자신이 무계획하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 전반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저 휩쓸리듯이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삶이 되어지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려고 그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붙잡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대함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내 인생에 다가오시고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신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혼돈해 보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선한, 정말 섭리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도 능히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상황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맞는 때에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 곁에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붙잡는 거야. 지금도 내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 붙잡는 거죠, 그거를. 결국 이 모든 상황,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힘겨운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신자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낸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도구, 그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실 거야 라는 이 기대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유지할 때 결국은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길에 도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